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만에 또 아멘 소리가 확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열정과 뜨거움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거짐 다 벗어났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감기가 다 나버린 것만 같습니다. 믿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주일이 참 그런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새삼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문득 국어사전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두 단어를 따로 뜻이 나옵니다. 새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뜻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서 알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나 사실이 있지만 다시 어떠한 계기로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새삼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이 문장의 뜻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러한 말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는 걸 우리는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받았던 것이고 이미 이전에 깨달았던 것이지만 내가 지금 살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닫고 새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받은 은혜와 경험과 또 감동이 늘 지속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깨닫고 그런 결단한 고백이요 삶에 녹아져서 변치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연약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차량 서틀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땐 참 좋은데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대답은 않지만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사실 권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아침에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나 결단하지만 저녁쯤 되었을 때에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방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다시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자주 잊어버려도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드리고 식당 내려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매일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깨달으면 돼요. 계속적으로 깨달으면 돼요. 계속적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소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된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여러 번 설교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30번 40번 그렇게 설교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서부터 생각해보면 참 많은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준 죄의 음성이 무엇인가 깨달아감으로 오늘 다시 새삼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히 이번 터키 성지순례 동안에 주셨던 마음을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좀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활활 좀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불을 지피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 작정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느꼈던 것이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이요, 이 한 2000년도 지나갔고 이렇게 찾아가서 그 현장을 보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현장에서 실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때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을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도와 결단과 고백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는 잠시 그곳에 가봅니다. 1919년도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사실 그 오랜 시간과 세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 이야기를 듣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삶의 몸부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참혹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하고 탄탄한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복음을 또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은 탄탄하기 때문에 어떤 로마 제국의 그런 질서와 그 외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핍박이 찾아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가진 우상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고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철학과 또 헬라 문화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그때에 거룩과 구별의 삶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삶을 들이며 믿어야 하는 그런 절대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울질하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이제 그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 동시에, 주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것 동시에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고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성과 그런 간절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일지라도 주님만을 선택했던 그들에게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겠다고 진짜 삶을 드린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고난 가운데 대충 믿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짜 믿음은, 흉내내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능력이라 고백한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주어도 주님이 주신 힘과 위로와 능력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진짜 믿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인지, 누가 흉내내는 것인지, 누가 정말 삶의 눈물과 고백과 헌신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늘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더 힘들어요. 믿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공격도 있고요, 주변에 조롱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구나를 깨닫고 더 믿고 고백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이 흐려지면요, 기독교가 발전한다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성당을 크게 짓고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적으로는 뭔가 커진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영성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원은 많아지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오히려 고난 속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옆에 성도가 믿음으로 생명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그 삶을 보면서 나도 결단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다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 제가 갑바도기아 지역에 거기 보면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동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하 도시와 같은 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팀만 가는 게 아니라요, 일반 그런 투어팀들도 대부분 다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핍박을 너무 거세게 오니까 이제 지하 동굴로,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하 도시가 되게 되죠. 설명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사실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한참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들어가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안내판이 없었으면 밖에 못 빠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깊어요. 일반인들의 공개된 것은 지하 8층 정도까지가 공개됐고요, 물론 지하 20층까지, 깊이로 따지면 120m 정도의 깊은 곳까지 그렇게 곳곳에 이제 방들과 모든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보니까요, 거기 뭐 방도 있고요, 모든 뭐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치가, 자리가 십자가 모양이 돼 있고, 그리고 침례창도 있어요. 침례탕.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깊은 우물이 있어요. 깊은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고 그들이 계속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보니까 신학교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가르치는 또 학교도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계속적으로 물려주고,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주님 약간 사랑밖에 없다, 이 고백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뭐 크고 작은 지하 동굴, 지하 도시가요, 갑바도기아면 여러분 200개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한참 많을 때는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그 지하 도시에 살았다고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놀라실까 하고 제가 궁금합니다. 네. 네. 다시 할게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하 동굴에 갔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뭐 지하 도시 자체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조그맣게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다라고 해요. 터키 지역도 우리나라의 가을과 좀 비슷한 날씨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바도기아 지역만 가니까요, 굉장히 춥습니다. 옷을 단단히 입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안에 뭐 이렇게 껴입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춥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춥고 혹독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사실 기름지지 않은 그 땅에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에 굴을 파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 이제 피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도시를 이루게 되죠.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까? 근데 통로는 많이 좁더라고요. 통로가 좁아서 제가 가이드한테 그랬어요. 아니, 제가 터키 사람을 볼 때는 유럽 사람들처럼 그렇게 등치들도 크고 키도 큰데 어떻게 여기를 저도 막 들어갈 때 굉장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더니 최소한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걸 살았기 때문에 몸집이 많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정말 방들이 있고요. 저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었냐고. 아니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에 손을 이렇게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이파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긁어지는 거예요. 화산암층이 쌓여져 만들어진 그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해서만 말씀드리면 숟가락 갖다 파면 파지는 지형이에요. 근데 공기와 닿게 되면은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그 지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 생활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시민들 왔는데 새롭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방을 하나 만들자, 신방을 만들자. 그러면 다 숟가락 가져와서 열심히 파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또 방을 만들고 아마 그러지도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00여여 년의 시간을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척추 질환, 피부 질환, 뭐 안과 질환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비좁고 답답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빠, 엄마, 우리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모르겠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면서 바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요, 이런 구별과 거룩의 길입니다. 또 사랑의 길이고요, 또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 추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나가야 될 가치 추구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가치와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저기 지리산
어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함께 살자거나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의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그때는 핍박이 때는 다 죽습니다. 이제 이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고 이 전해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따로 숨어 믿음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게 잘했다 아니면 장렬하게 이제 사자에게 뜯기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떠한 마음에서 그들은 대가 지불과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상에서의 시간을 포기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요 보통 이렇게 평가하지요. 아, 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저 권사님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우리가 하게 된다면 교회와 또 예배에 열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열정과 또 믿음을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과 열심과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그곳에서 몰래 지켜보죠. 이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요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 지금 잡혀있는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던 것 같아.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는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색해지고 오히려 그 고백 때문에 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고 나설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짠 나타나셔갖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손들고 먼저 나서고 먼저 얘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사실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에와 같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를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제 무트로 가셔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십니다. 베드로는요 헤엄을 쳐서라도 그곳에 갑니다. 가서 아무 말도 못하지요. 주님이 주신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 힘있게 말하되는요, 결단하여서 아주 당당히 그렇게 말하되 이런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목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목숨이 두려워서 그런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과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느냐? 그렇게 엄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실수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느냐? 그럼 물어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훈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전략으로 전도할 것인가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충성하라는 그런 결단을 하라고, 따라 고백하라고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물어본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나 예수를 사랑하겠느냐고, 사랑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면 봉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 주의 일을 감당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예요. 저한테 만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목사 너는 열심히는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를 사랑하며 하지는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우리의 고백과 눈물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의 이 데린쿠유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좀 이제 구별돼 갖고 주님을 이제 좀 섬겨야겠다, 그런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열심이면요, 사실 사람들은 이 열심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300여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랑한 마음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날마다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이 힘들다는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지. 힘들어요. 그러나 내 삶이 힘들다는 고백보다 그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고백,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열심과 헌신과 또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 이 땅에서 뭐 했느냐? 주님, 저 열심히 주님 섬겼어요. 저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성가대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그리고 주방 봉사할 때요, 제가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 말씀하실 때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 원하시는 한마디는 나를 사랑했느냐,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 거 다 기억하시죠? 주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사랑이 빠진 열심은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교회 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고백을 하며 그들의 삶을 주 앞에 드렸던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고 사랑의 고백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누가 칼을 가지고 목에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겠냐고, 아니면 단두대를 가지고 단두대 앞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두대의 칼을 내릴 것이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오늘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여러분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의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는 혈기가 가득했어요. 그럼 베드로 못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지기 싫어했어요. 욕심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사실 추정하건대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좀 친척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인데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의정 좌의정 좀 뽑아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얘기를 보고서 열받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저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얘기하면 어떡해.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선수 치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이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 보면 요한이요, 직접 예수님께 가서 비슷하게 청탁하는 모습 나와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저희를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오른편에 좀 두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보다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그랬던 혈기 등등했던 요한 사도는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사실은 이게 멋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거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그림을 보아도 예수님께 기대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댈 수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살아계실 때에 승천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주의를 감당하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것과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쳤던 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요한복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20절 말씀 보세요.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기가 썼어요. 근데 뭐라고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독특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가 사랑을 통해 해석하고 사랑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런 거기 보면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이 늘려버리고, 그런 모든 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 요한 사도의 고백을 통해 나온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이제 고난과 핍박이 막 더욱더 심해질 그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행적과 그것이 이미 그 당시의 서신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서신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예수님의 그 삶의 행동들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 사랑의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요. 예수님의 첫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을 뭘로 시작합니까? 가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관계예요. 평생 함께하는 관계예요. 축제와 그런 기쁨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수가 성령이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한 여인이면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바로 이 사람. 그러나 예수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노라. 바로 그것이 나다 말씀하시면서 참된 사랑과 그 다가가심에, 기다려주심에, 그 위로하심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8장에 넘어가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에요. 여러분, 돌로 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 하나를 사랑하시며 여인에게 용서하시고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는요, 그 용서받은 여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고백으로 썼을 것이고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는 고백하고 만난 그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11장에 넘어가면 나사로가 나오죠. 사랑하신 자 나사로, 사랑하신 자, 바로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지만 눈물 흘리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장에 넘어가면 옥합을 깨뜨린 바로 마리아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마음의 생명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려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내 가장 귀한 걸 드리고 내 머리털로라도 주님을 그렇게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한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넘어가 보시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세족식을 하시죠. 여러분, 세족식 장면이 자세히 나온 것이 이곳이에요. 닦아주셔요. 직접 수건을 들어주시고 찾아봐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같이 너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예수님이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요한 사도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이 모든 요한복음은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사도 요한의 그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진 많이 찍고 저도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비석을 이렇게 만지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해서 먼저 주님께 갔는데 끝까지 홀로 남아서 핍박받는 많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짊어져야 될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여러분,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무게가 힘들 만큼, 그만큼 외로운 만큼, 그만큼 우리 주님은 사랑을 더 부어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막연한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용서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열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찬양 좀 주합해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저 중고등부 때에 또 제가 청년 때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여러분 핵심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에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주님이요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고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격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우리 분주해진 삶 가운데 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상인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나갑니다. 하나님, 핵심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오늘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공간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믿음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붙드시는 거에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손들을 신령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냐고 오늘 주께 예비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고백할 때 주님 찾아갈 수 있는 말씀하시고 훈련도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믿음이 모든 주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잘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분주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모든 것을 더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